기독교 역사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세상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의 중직자고 또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었지만 세상적인 모든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성경 한 줄 읽을 수 없었던 차세대 세계를 이끌 리더 100인에 들어갔던 유명한 기독교인과 동시에 또 기업인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사고로 인하여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절대 안정. 그는 비록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지장이 없었지만 사지가 마비되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정이라는 그러한 푯말과 더불어서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절대 안정 지시를 가지고 독방에 누워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가다 보면서 참 무료한 삶을 보내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분이 책이라도 읽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서 그분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책을 읽다가 문득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억나서 모든 책은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많이 좋아진 어느 날 그분이 온 가족과 친척 가운데서 자기 가장 소중한 분들을 그분 주변에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 마음에 이제서야 비로소 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무엇을 마음에 담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무엇을 담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무엇을 담으셨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으셨는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각자의 개성 가운데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코입이 다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섭리를 뜻을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담아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담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담겨 있어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 늘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와 우리 가정의 은혜와 우리 축복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처럼 마른 뼈에 새살이 돋고 생기가 돋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일어나는 그 일을 이제 준비하고 그 일이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최선방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와 시작을 우리는 꿈꾸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재정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오순절 사건과 그 기이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0명의 성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은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역사를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장면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긍정이라고 믿고 모든 것은 참인 것만 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무심결에 믿기 쉽지만 성경은요 늘 긍정과 부정이 우리 가운데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이 오순절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 시작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오늘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분명하게 반대편에 선 사람의 그러한 입장으로 반대편에 선 사람의 주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스스로 묻고 그들의 결론을 스스로 냅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 앞에 부표 경배함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방언하고 그들의 역사를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답을 내는 것이 세술에 취하였다. 즉 그들이 미쳤다. 크레이지라는 그 한마디로 스스로 묻고 답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두 가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완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품이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비웃고 호소칩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 봐. 정말로 그들이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킨 것 같아. 그들 머리가 쇠내린 것 같아. 그들이 우리를 또 속이려고 교묘한 무엇인가 공작을 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므로 속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하였고 그 선두에 사도 베드로가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이후의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성경,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의 역사 가운데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한마디로 그 모든 논리를 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베드로가 당당하게 묻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저 여종의 모든 질문에도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의 결론이 무엇이냐? 세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느냐? 크레이지,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단호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삼신이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 부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삼시라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므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전 9시부터 집단적으로 술을 먹고 해롱해롱되고 인간의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농락하려고 하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의 공격과 너희들의 답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에 떠오를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 모든 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도 15초를 참으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우리 인간이 정말로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인간이 분노하여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화병이 생겨서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5초만 지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초를 지나고 화가 나는 일이나 분노하는 일이나 걱정되는 일을 15초 후에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내 모든 다혈질적인 성격을 나는 쏟아부어서 모든 것을 끝장을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쏟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는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 우리가 마음에 낙담하였을 때 낙심하였을 때 무엇인가 충격을 받았을 때 하는 결정은 우리의 지능을 13% 낮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평균 지능이 100이라고 친다면요. 화가 나고 분노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론은 80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모든 결론을 내고 그런 지능으로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그러한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더욱더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서 분명히 보고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듣는 것은 신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설익은 밥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없듯이 그러므로 오스왈드 선거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내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제품으로 만든다. 저는 이 말씀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과 사탄의 모든 공격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요 진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서서 분명한 것을 보고 느끼고 그 가운데 섰다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바른 것을 밝히 보이며 또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진정한 진리의 빛을 높이 세울 수 있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세우시는 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의 파도처럼 세상이 코로나처럼 폭풍처럼 해일처럼 온난화처럼 지금 온난화로 어느 나라에서는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53도가 넘는 그러한 폭증하는 그러한 더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사단이건 내 자신의 모든 아픔이건 우리 교회의 슬픔이건 세상적인 모든 것이건 물질적인 모든 것이건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떤 것이든 우리 가운데 몰려오거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중요하냐고 믿고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만물을 너에게 주리라 이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를 시험했던 사탄처럼 세상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에게 그를 경배하게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우리 힘을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 여러분 용기를 내서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인가 쫓겨다니고 그들이 원하는 답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휘두를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비운다면 속된 말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비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이변에 흐르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모든 본문에서 역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비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해롱해롱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쳐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꺾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 것처럼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세상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자신 있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의 배포, 성령이 그에게 불같은 은혜를 주어서 모세 같은 은혜를 주고 여호수아 같은 은혜를 주어서 일당백 일당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쫓고 우리 두 사람이 만 사람을 쫓을 수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흥분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용기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눈에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영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영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2절, 28절부터 32절 그때에, 즉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러면 너희들의 젊은이들과 너희들의 늙은이들과 너희 여종과 남종이 꿈꾸고 예언하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아무것도 너희를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당당히 서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운 가운데 드러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우리 가운데 눈물 콧물이 비록 우리에게 넘쳐서 육체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너희 앞에 드러내노라. 정확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모든 사실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헌금하시고 귀한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이야기하고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음식을 가지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가 또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모든 가운데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이야기하시고 또 모든 가운데 우리를 때때로는 지치고 치시고 때때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 모든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모든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목시킨다. 즉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보는 것이 부지없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주목시켜서 우리를 우뚝 서게 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예배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모든 역사가 다양한 육신육권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간질간질하는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간질간질하는 데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을 그냥 깊은 것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충만시키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우리 영혼 육의 통합적인 반응.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과 야곱의 모든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 절대 서로 반대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육 가운데 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와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꼭 기억할 마지막은 현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세상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터집니다. 각종 방언이 터집니다. 세상 각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습니다. 한국말로, 중국말로, 영어로, 불어로 또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를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하시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일으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들이 보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몰려와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목해서 이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은 세술에 취하였구나. 궁금증 가운데 왔다가 그들의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것에서 더욱더 진리 가운데 한 걸음이 우리에게 귀하지만 한 걸음 너머에 있는 그 이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신약성경에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가 11조하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것을 섬기며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지만 자신의 자부심으로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를 칩니다.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가짐, 우리 뜻,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주님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물질이 많을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보다 오래 살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어그러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우리 의지로 이룰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볼 때 더욱더 현상과 본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자명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껍데기와 씨름하다가 껍데기와 더불어서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서 성령 임재가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의 세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인도자가 돼서 우리를 모든 것을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완제품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 모든 것이 임하는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완성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과정 후에 결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결과를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의 결과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인가 나의 기뻐함인가 나의 승리인가 하나님의 승리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종인가도 돌아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낮춰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노라 이야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똑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진정한 삶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정말 머리가 좋아서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다면 우리의 두 번째 것은 우리 지성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되기 원하는 우리라면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감성주의의 오류입니다. 제가 지성주의 오류에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성주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다른 것과 타협해서 버리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반이 이미 그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기억할 것, 이제 지성주의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내 가족마저, 내 모든 삶마저, 내 가장 좋아하는 것마저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감성주의에서 무엇인가 내 자신을 마지막 빼앗기지 않냐는, 마지막 한 가지를 버림으로 결승점에서 버려지지 않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 사탄이 항상 같이 일어나서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오시곤 합니다. 나도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멘 주 예수에 오셨어서 이 모든 것을 결판내 주셔서 모든 것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눈물을 꺾고 하는 은혜 가운데 햇빛처럼 찬란한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임하는 그런 날을 꿈꾸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주 주님께서 오실 때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흉내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적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뜻을 발휘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버리려는, 마지막 우리의 한 점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지켜내고 마지막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완제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잘했는데 나사 하나 빠져서 불량품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나사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끼워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내가 승리해노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기 원하노라, 그런 말씀처럼 선으로 하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무엇이 현상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사탄의 역사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고, 무엇이 우리 욕심이고 우리의 거룩한 것인지, 또 세속적인 것을 구분해서 모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까지 분명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치프스의 신앙,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자리에서 자꾸 맴돌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자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치프스의 신화처럼 산 꼭대기에 돌덩이를 올리면 그것이 굴러떨어져서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것을 되돌려 올리는 그런 마음이, 그런 노력이, 그런 아픔이,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반복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고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인생의 영생의 목표로 삼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탈처럼 우리 반복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을 살게 하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영적 진리를 여러분들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왜 반복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아들, 딸들로, 내 부모님으로, 내 친구로, 내 과거로, 내 현재로, 내 미래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가운데 미치도록 우리를 잡아가는 모든 악한 것이 우리를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예배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남보다 부끄럽게 살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100%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받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답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앉아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인도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역사가 성령의 비둘기가 임한같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 임한 역사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이상이 없어 라는 200%의 100%를 넘는 200%의 지금 죽어도 후회가 남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을 다가지고 세상을 비우는 불안, 세상의 모든 것에 꺾이지 않는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그래도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동그라미 치고 그 가운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해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진리와 지금 말씀드리는 진리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원을 그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든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이점은 믿음과 행함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은혜, 그 역사, 그리고 그 간절함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겁장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베드로가 돼서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의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섣부른 완성품 비슷한 미완성품이 아니라 마지막 나사까지 이제 다시 한번 온전히 뛰어져서 성령의 완전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기를 그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런 것처럼 그 모든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정말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어둡고 침침한 터널 가운데 보아서 마지막 터널이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